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종류가 아니에요. 교훈적인 노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시는요, 전통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추정을 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예. 고라자손, 아마도 다윗이 지어서 준 시를 고라자손이 조금 다듬거나 아니면 또 고라자손을 통해서 널리 불리고 또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따라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한 사람,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지은 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에 지은 시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이 42편이 다윗의 시들과 비슷한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에 도망가 있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은 시라면 중간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아요.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자손이거든요. 적절치가 않아요. 이건 이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명백히 지금 성전을 떠나서 어딘가에 도망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졌다고 말하기는 좀 적절치가 않지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기에 지은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다윗 본인이야 다윗의 영향을 받은 고라자손이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오늘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슴은 특별히 좀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한, 다른 동물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좀 물이 없으면 다른 동물보다 더 위기를 겪고 더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겐 물처럼, 생수처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만나서 내 아픈 사정들, 내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고 싶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쓴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금방 응답되고,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이 쑥쑥 잘 풀린 것처럼 오해해요.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금방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움이 닥친 얘기를 읽고 그것이 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해결되는 걸 한눈에 읽어요. 금방 이루어진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십 일, 수백 일, 혹은 또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한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응답된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 이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금방 응답하셔놓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불평 가다 보면 생각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안 돌아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생겨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어려운 고난, 더 힘든 고난이 왔다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쁘고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지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힘든데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도 어떻습니까? 계속 힘든 것들, 마음 상한 것을 쭉 얘기하다가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다가 내가 어째서 이렇게 걱정하지? 내가 왜 어째서 이렇게 염려하지?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다시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반복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에 완전히 휩쓸리는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또 9절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만큼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힘든 일 당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낮추어지니까 사람들이 날 비방하는 거예요. 너 니까짓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하고 비웃는 거지요. 그 비웃음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차라리 나 혼자 응답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무겁지요. 너무 타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어떻게 비방하든 귀 닫으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내가 어려움 당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거면 이 일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기게 된 상황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게 된 상황이 압살롬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우리아의 일로 범죄했던 것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것 때문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당하지요. 우리아의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더 성장하길 바라서, 내가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깨끗한데 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아니에요. 그 일에서 잘못한 거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일로 나를 다른 일을, 이 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인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우린 몰라요. 다 이 일일 수도 있고 저 일일 수도 있고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일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일로 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일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한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용서하고 어려움 겪겠다는 얘기는 그 일에 대한 죄의 대가로 혼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더 성장하고 더 바르게 되기 위한 고난으로 훈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들, 힘든 것, 죄의 대가고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일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에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계속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너무 쉬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으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닥칠 때, 힘든 일 닥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